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가면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12명 제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러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세워진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제자들 중에 일부 부르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째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던 중에 저만치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이런 뜻이지요. 성경구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계신 주소를 묻는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께 가겠으니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시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한 반나절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반나절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이분이 정말 그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남쪽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 현장까지 내려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정과 뜨거운 관심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나는 만났다. 드디어 알았다. 이런 깊은 감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던지 이 복음서가 이 일이 일어난 뒤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말은 로마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이 두 사람, 그 중에 이제 안드레는 아주 상기된 얼굴로 자기 형제를 찾아가는데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시몬도 역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남쪽 현장에 올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시몬을 알아보신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너를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즉 앞으로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시몬은
그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금방 자기 동네 벳세다에 사는 친구 빌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빌립은 자기들 이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43절에 그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리고 소원하셨다. 산 먼 길인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러 가시고 만나자마자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빌립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뜨거운 가슴이 돼서 바로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를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하는 빌립을 향해서 친구 나다나엘이 좀 쌀쌀맞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살던 그 벳세다는 비교적 괜찮은 동네였는데 나사렛은 석공들이나 소작인들이 사는 아주 빈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어떻게 토라를 가르치는 훌륭한 율법 선생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비아냥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 나다나엘을 이끌고 그래도 가보자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렇게 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원래 이스라엘이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주 간사했던 사람이지요. 그와 대조해서 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야곱과는 달리 간사하지 않는 사람, 즉 만나자마자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 성격을 가진 성품임을 예수님이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간사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당신은 로마 치하에 있다 보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로마와 관계된 경제 활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관계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불편했던 또 그러다 보니까 민족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정말 간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주어진 조그마한 이 땅의 땅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소박한 자작 농민들로 살기로 선택한 이들이 들어 많았어요.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간사한 삶을 로마와 관계된 삶을 살지 않기로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을 또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까지도 다 알아차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셔요. 아마 이 나다나엘의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을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묵상을 하거나 또 율법책을 읽거나 했을 것입니다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쓰인 관용어 표현입니다. 외세의 압력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당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이렇게 기르면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오는 삶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다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런 회복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볼수록 속속들이 자기를 알아맞추는 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게 됐는데 앞서서 만났던 그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곧바로 따르지는 않고 갈릴리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안드레와 형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만났던 그분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은 누군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분명히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요청했고 드디어 그들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서도 그물을 깃고 있는 현장에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중에 그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요청하자 즉각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복음을 좀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이 굉장히 전역에 퍼졌는데 그중에 세리를 향한 또 군인들을 향한 회개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세리들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세리 마태는 자기 기준 말로 받고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고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반로마 무력 투쟁하는 방식으로 쏟아냈던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어부를 또 농부 또 세리 열심당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그 당시 유명한 랍비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제자로 삼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찾아가서 현장에서 만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당시 랍비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토라를 가르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사시면서 스승인 자기 전부를 드리고 또 자기 전부를 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을 가진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고 적어도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 운동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의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그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제자가 된 것은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열정, 또 정말 누군가를 메시아를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갈망, 이 두 가지가 스파크를 이루면서 제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 이 둘이 만날 때 비로소 신앙이 생기고 또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다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사실은 공허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려고 하면 그저 그 사람에 관한 일부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와 말씀 듣기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려고 하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스파크도 없고 만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말씀 몇 마디만 들어도 그냥 가슴에 울림이 있고 눈물이 핑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짧게 만났지만 그 만남의 시간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내가 몇 시쯤 만났다는 시간을 기억하듯이 그런 기억할 시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너무너무 많고 번역본들도 많고 설교도 차고 넘치고 좋은 강의도 너무 많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만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의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을 점점 식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편안함, 우리 시대의 풍요함, 이것은 우리가 영적 지극한 궁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우리 이 시대는 과연 축복일까요? 정말 외적으로 이렇게 편안할 때가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고 더 간절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그런 칼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걸 예배하면 그런 칼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 정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카운트,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셨는데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때 제자를 몇 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왜 하필 12명만 세우신 걸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 좋을 텐데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면 더 부흥할 텐데 왜 하필 12명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운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를 가지신 분은 아마 그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12지파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빙고 맞추셨어요. 네, 여러분, 12명을 세운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뒀다. 즉 이스라엘 과거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12명 제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 지파는 지금 없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 지파들을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12지파를 물리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만 생각하는 유대 민족주의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혈통적 의미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당연히 유대인만 예수님이 고려한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의미는 그 12지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사명,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구약에서부터 약속 가운데 지금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이전에 하나님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가졌던 그 목적, 그 사명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게 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과거 12지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사명이 뭡니까? 무슨 역할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들의 조상이 이삭이고 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여러 나라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그 12지파는 바로 그런 사명을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가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기록이 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감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한 정도로는 또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중에는 유대 지파만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구성된 유대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하에 있었던 바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무력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긴 하지만, 영적인 더 깊은 이유를 우리가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그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현실적 정치 상황을 영적으로 그 예언자들이 이는 과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됐던 그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은 반로마, 친로마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분연히 일어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합니까? 우리 개인적인 윤리적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죄, 하나님이 맡긴 그 소명을 잃어버린 바로 그 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마치 이방인이 개종하는 그런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마음에 물세례를 받는 회개를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마는 단순히 회개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과거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12제자로부터 시작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수를 12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과거 구약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시되 더 본질적으로 더 새롭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 12제자는 서로 연결되면서도 다른,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그러니까 동일함과 차이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먼저 너희들이 받고 또 그 복을 전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중요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길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택해서 바로 그 복을 줄 테니 이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금방 번영의 복, 장수, 건강 이런 복을 떠올립니다마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복입니다. 그 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복인데 이 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 통치하심의 강조를 두면 동사형입니다.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통치하는 동사적 통치를 통해서 그 통치의 결과를 맛보는 명사형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좋은 조건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다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속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통치받는 통치자가 돼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물 스며들듯이 스며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수동적 시민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다 왕 같은 자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경제의 영역을 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인 정의와 공법을 내가 정말 시행함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죠. 교육을 맡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잘 살펴서 인격적으로 그를 키움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제대로 보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건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통치를 받는 통치자가 되는 그
그게 바로 회복해야 될 복인 거예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복을 새롭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어받아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하고 받고 전해야 될 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는 성전 그러면 주로 건물을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 또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어떤 기구가 있고 그림이 있고 이런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모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지요. 다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전이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임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은 바로 이 우주입니다. 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가 곧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 저택에 산다고 할 때 넓은 정원이 있지만 그 주인이 정원에 많이 거하기보다 집에 더 많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더 충만히 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더 충만히 거하세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랑하듯이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바로 그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이 더 충만히 계십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더 자주 있는 안방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더 충만히 계시는 곳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라는 성전 속에, 사람 공동체라는 성전 속에, 인간 마음이라는 성전 속에 거하시는데, 이렇게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거죠.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과 사귐이 있는 복, 그래서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고 사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고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는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먼저 구약의 12지파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 세상을 그저 물질로만 바라봅니다. 사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반영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황량한 황무지처럼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득 그 속에 둔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거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전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라고, 적어도 너희 공동체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 부르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그 구약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너희들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이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또 전해야 될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복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의 두 줄기 강입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돼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적으로 역사해서 내면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1문 기억하시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만 동시에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내가 성전이 될 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통치받는 통치자. 타락한 사람은 통치를 안 받는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통치하는 이 타락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하는 청지기 같은 바로 이런 왕이 돼서 곳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왕들, 또 마음과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세우는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구약의 12지파들, 신약의 12제자들, 그리고 그래서 확장된 많은 사람들,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바로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을 이어가시고 새롭게 더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도 역시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제자였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이루어가는 사람,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복을 내가 먼저 받고 그런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을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그는 정말 직업적으로 비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 뿐만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그 작은 부분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당당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본다고 할 때 이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 그 만드는 제품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저 월급 받아서 산다는 사원을 넘어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면 그는
그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만드는 왕 같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노력이 곧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만 암투병 중에서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던 우리 고 김선원 집사님, 바로 그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으로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영광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일생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그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부터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속군 구역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일을 하나씩 해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듣고 그 부름에 예 하고 응답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가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